예, 오늘 우리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6장 8절부터 등장하는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5대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복되는 이유도 이제 제사장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소제에 대한 규례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기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의 그 남은 부분들이 이제 지극히 거룩한 그런 제물이 되는데,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 때 남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가 아니고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앞에서 드리는 거에는 헌제자랑 그리고 그 소제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의 목과 관계된 부분들, 거기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한 가지 우리가 그 많은 내용들은 아니고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소제를 드렸을 때 소제의 물을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소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 한 움큼을 그 번제단에 사르죠. 소제로 사르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소제는 규례가 없습니다. 얼마만큼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일반 백성에 대한 규례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 언제 바쳐야 된다라는 규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쳐라, 이런 일이 있으면 바쳐라, 이것도 없고, 바칠 때 최소 어느 정도 바쳐야 된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많이 바칠 수도 있고 적게 바칠 수도 있고, 많이 바치건 적게 바치건 상관없이 한 움큼은 무조건 소제로 불살라야 되는 거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이제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극히 거룩한 성물은 누구의 소득이 되냐면 제사장의 소득,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의 영원한 재산이 소득이 되는데, 이 소득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어디서 먹으라고요? 거룩한 곳.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리고 번제단, 불태우는 그곳, 뜰이죠. 안뜰. 그래서 성소 안에 안뜰에서 먹을 수 있다. 다른 곳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죠. 소득은 소득이지만 어디에서만 먹을 수 있는 소득이냐면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들, 그 제사장들이, 아들들이 이제 그 안에서 먹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라고 해서 그냥 막 집에 가져가서 아내랑 나눠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득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그 제사장의 몫에 대한 이 규례는 사실은 어렵지 않고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 6장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요 어구 때문에 약간 논쟁이 많은 겁니다. 6장 18절 보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함이 이제 전염된다는 거죠. 거룩함이 전달된다라는 요 개념,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래서 만지는 자마다 거룩한 게 아니고 만지는 것마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맥상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왜 논쟁이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과 접촉할 때에 모든 물건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는 부정함의 전염이 일반적인 개념이지, 거룩한 것을 접촉했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룩의 전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 성물들 이야기할 때 그때도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이 거룩함이 전염되는 사례가 기억납니까?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지극히 거룩하게 된 제단에 닿는 것마다 그 지극히 거룩하게 된 제단은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임명식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명식 때 한 번만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속죄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그 제사장의 임명식 기간 동안 7일 동안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번제단 자체가 지극히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극히 거룩해진 성물의 제단에 닿는 것마다 닿는 자마다 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레위기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오늘 레위기에서 또 이제 등장하는 거거든요. 나중에도 이제 27절에 등장하지만 그래서 이 출애굽기랑 지금 오늘 레위기 제사장과 관련된 거 출애굽기에서도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제사장의 규례와 관련된 내용 거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일반적인 거룩함이 전염된다, 아니 그 속됨, 부정함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거는 학개서 2장 12절 13절에 명백하게 그 원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2절 13절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들에 닿았다고 해서 그 음식들이 거룩하게 바뀌겠느냐라고 물으니까 학개가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거룩한 게 전염이 안 된다라고 한 걸 제사장들이 알고 있죠. 학개서 2장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부정한 거는 옮겨가는데 거룩한 것은 옮겨간다는 개념이 없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외적인 사실은 오늘 본문이죠. 딱 두 군데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제사장 규례에서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제사장 세울 때 있었던 제단에서 나오고 여기에서만 거룩한 것이 전염이 되는. 근데 그 거룩한 것이 전염되는 자는 그 거룩한 성물이 닿는 자인데 성물을 만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이 옮겨가긴 옮겨가는데 이게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거룩한 성물이 아까 전에 제단이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을 전염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소제물이 할 수 있는데 이것들 자체가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물건 자체가 아니고 성막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을 때 그것에 접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접촉한 자의 신분은 사실은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번제단을 드릴 때에도 일반 백성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번제단과 관련된 일은 누구만 하냐면 제사장만 했단 말이죠. 출애굽기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성물이 거룩함을 분명히 전염시켜주는데 성물이 거룩함을 전달해주는 전가시켜주는 대상은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소제물을 드리고 남은 지극히 거룩하게 된 제물을 접촉하는 장소는 일반 장소가 아니라 회막의 뜰 거룩한 곳, 요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요. 지극히 거룩하게 된 제물은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에 온 자, 그리고 성소에 온 자 가운데 접촉 가능한 자 또한 누구냐? 제사장들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먹을 때에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이 지극히 거룩하게 된 거를 누룩 없는
떡으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누룩을 넣지 않고 순전한 상태, 그게 이제 지극히 거룩한 상태의 소제물의 떡이고, 그거를 제사장이 먹고 그걸 먹을 때 그들 또한 거룩이 전염이 된다. 거룩이 사실 그들에게 옮겨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거룩이 옮겨가는가, 이게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생각하기를 거룩은 전염이 안 된다라고 아까 학개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아니 거룩이 옮겨가는 케이스가 있던데 사실 예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념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일반적인 규례 안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소제물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 떡이 사실은 생명을 주는 참 떡으로 예수님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 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모세가 줬었던 그 떡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떡을 주어서 그들로 살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참떡, 생명을 주는 떡이 누구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참떡, 사람을 살리는, 죄인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떡을 하늘로부터 주시는데, 이 떡은 누가 먹냐? 내게 오는 자라고 예수님 표현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가 그럼 누구냐? 거기에 이제 대꾸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은 배부르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다는 게 뭐라고요? 믿는다고요.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나를 믿을 것이요, 이 소리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참떡, 생명의 떡이면서 동시에 이 요한복음 2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그 성전이 요한복음을 이끌어 나가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가장 메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이 흘러나가죠. 성전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에스겔서 47장을 모티브하는 건데,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물이, 생명수가 흘러가서 모든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 성전 되신 그분으로부터 물이 다 흘러나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참 성전에서 거룩을 전염시키는, 생명을 주는 참 떡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이자 동시에 참 떡인 거죠. 오늘 레위기 오늘 본문으로 의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을 먹는 장소, 성소를 예표함과 동시에 거룩을 전염시키는 소재의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다, 내게 오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성소 뜰로 나가서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소 밖에서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그 성전 안에만. 그래서
내게로 나아오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소 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성전에서 이 참떡을 접하는 자, 참떡을 먹는 자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성소 뜰에 나가서 먹는 자는 뭘 의미하냐? 나를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소재 규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 참떡을 통해서 거룩이 전염되는 사례가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예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일화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앓고 있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구원을 간구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게 야멸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이방인에게 보내심 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집에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혹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 개야, 너한테 이런 이 떡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모욕감을 사실은 주는 건데,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올소이다마는, 그럼 뭘 인정하냐? 본인이 개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식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을 고깝게 듣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나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 근데 왜 나갔습니까? 받을 자격도 없는 주제에 왜 나갔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 자격이 없는데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아들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예수께 나가냐?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길 말고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고, 이 수로보니게 여기 여인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래서 극명하게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자, 이렇게 나온 거를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물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이 사실 소제물이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여진 제사장의 목의 소제물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 아들이 먹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것들이 이 개에게 닿았을 때 개가 거룩하게 되는, 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나오는 게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저 옷자락만 내가 만진다 하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죠. 거룩함이 전염되는 사례인데, 12의 혈루증 앓은 자는 부정한 자잖아요. 부정한 자가 만지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오늘 마치 소재물과 같은,
부정이 예수님의 거룩을 삼키지 못하고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아예 변환시켜주는 그런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로서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룩이 전염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와왔었던 이 딸에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랑 관계냐면 이것도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부정함을 거룩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부정함도 거룩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에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혈루증 앓은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모욕적인 언사를 받은 자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었고, 군중들 사이를 여자가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터치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힘든 거였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얼마나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처구니 없이 쳐다봤던.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나를 당연히 만지지. 지금 다 치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그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 만졌다고 만진 게 아니죠. 예수님이랑 몸이 부딪혔다고 부딪힌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랑 몸을 더 많이 부딪혔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이 부딪히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육신적인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모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거기에 올인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 그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예수님께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구원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진짜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 참 대단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서 예수님한테 붙여주는 자죠. 그럼 그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제 사실은 내 자신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어떠한 메리트도 전혀 없는 자다. 거절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는 자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내 힘으로는, 다른 어떤 걸로는 해결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그렇죠? 그 사람이 거룩이 전염된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그래서 오늘 소제를 드리는 규례에서는 이 거룩함이 전염되는 그러한 제물인데,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 떡을 먹으러 나오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신약 성경이랑 딱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드물게 등장하는 거라 거룩이 전염되는 바는 없어. 일반적으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건데, 구약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예외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툭 나온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그렇고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지파이면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멜기세덱으로 이제 히브리 기자가 끌어내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한 번밖에 안 나타났고 사실은 별 의미도 없어요. 이거 뭐지? 그냥 구약을 봤을 때는. 근데 신약을 보니까 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굳이 나와야 되냐?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진짜 거룩한 아브라함마저도 그 앞에 11조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제사장 족보가 있다. 근데 그 제사장 족보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족보를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누가 시작이고 끝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멜기세덱이 나온 건데 구약에서는 왜 나왔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제를 드리는 규례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거, 일반 백성이 가져온 그 소제물 가운데 한 움큼 빼고, 소제 드린 거 빼고 나머지는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 소제물, 그 제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에 닿는 모든 자들마다 다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게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19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특별한 그 날과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이 소제를 드릴 때의 규례.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러니까 임직식 날이죠. 아론과 근데 이제 받는 날에라고 돼 있는데, 이 받는 날에라고 하면 뒤에 내용이랑 맞지를 않아서 받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는 임직을 받는 그날부터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만 드리는 게 아니고 상번제랑 똑같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계속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임명받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날에 부요음, 그거를 날에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불을 신스로 해서 그 받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드려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로부터 여호와께 드릴 제물은 이러하니라. 자, 제사장의 소제 드리는 것은 규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돼요. 원래는 양이 안 정해져 있었죠. 근데 제사장은 양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요.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이 항상 드리는, 이게 그 상번제랑 마찬가지로 항상 드리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데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그래서 번제와 함께, 상번제와 함께 소제가, 항상 드리는 상소제라고 해야 되나? 그럼 항상 함께 드려졌다고요. 번제랑 함께. 근데 그 제사장의 의무예요, 의무. 이거는 매일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물론 나머지는 똑같죠. 기름으로 반죽하고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은 똑같은 것인데, 다른 점이 하나 22절 23절 보면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지니, 온전히 불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을 온전히 불사를 하는 의미입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원래는 드리면 한 움큼만 빼고 한 움큼만 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됐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드리는 소제는 한 움큼만 드리는 게 아니고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전부 다
살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소재와 다른 부분이 그 아즈카라, 지극히 거룩하게 된 것, 그걸 기념물이라고 해서 아즈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념물, 지극히 거룩하게 된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재는 제사장의 소득이 있지만, 제사장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소재에는 자기의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을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소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자신이 바친 것으로부터는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소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도 등장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거에서 자기 자신이 유익을 취하는 부분은 취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소재를 드렸을 때 남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제사장 몫이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드렸을 때 남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는 거 지가 취하는 게 아니니까 제사장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제사장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똑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소재에서는 그 어떠한 유익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에서의 차이점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 규율이 존재한다는 거, 양도 존재하고 언제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드린 것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1차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소재물도 예표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더 좋아질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광 받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영광을 더 받으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이미 하나님은 당신으로 그냥 온전하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굳이 우리가 그걸 알아준다고 해서 더 영광 받고 안 알아주면 영광 안 받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무소부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으신 거죠. 영원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것입니다. 부활체라서 썩지 않지만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로 봐서는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봤을 때는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희생이었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도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감사의 소재예요. 소재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를 충성스럽게 드리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충성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소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해줬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바라는 건 소재가 아니라고요. 제사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사장,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목사님들 많잖아요. 박사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나이는 한 40대 그 정도 초반이신데 미혼이세요. 박사도 받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하나님한테 억하심정이 여러 가지가 자기가 있대. 그 중에 억하심정 중에 하나가 뭐냐, 왜 나에게는 예쁜 아내를 주시지 않냐. 결혼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댓글도 이제 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막 다는데, 그게 왜 하나님 문제냐, 네 문제지. 눈을 낮춰라.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눈 낮추라 이런 말씀 하실 분들 하시지 말라고 막 그렇게 쓰면서 막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아내를 안 주냔 말이죠. 근데 그 왜 하나님한테 억하심정이 있을까? 지가 결혼 안 해놓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당연히 기초적으로 챙겨줘야 될 걸 안 챙겨주냐. 이게 있으니까 억하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그분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분을 뒤바꿔 놔야 되는 상태예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전하게 평생을 40년을 갖다가 박사학위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이 기독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도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냐. 근데 되게 눈이 높나 봐요. 그러니까 글들이 다 눈을 좀 낮춰라. 그 다음에 한 번 시집 갔다가 된 분, 그런 분들도 좋은 분들 많다. 막 이런 거 써놓으니까 이 사람은 더 열받았어.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네가 안 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나냐. 하나님 그런 거 하시는 분 아니다. 그때 제가 가진 신학과는 다른 믿음이군요. 막 이러면서 막 또 싸우고. 근데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거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안에 많다니까요. 저희 할아버님이 40대 후반에 이제 예수님 만나시고, 아, 이 예수 아니면은 온 동포가 다 죽는 거구나. 자기네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죽는 거구나. 이거 말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늦깎이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이제 도청인가 어디서 일하고 계셨는데, 군청인가 거기서 일하고 계셨는데, 공무원이죠. 그거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친가에 이제 흑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돈 벌던 사람이 돈 안 벌고 신학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까지 되시고, 목사 되셔서도 이제 성실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큰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상심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일주일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하나님 왜 내 아들 데려갑니까?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랑. 일주일 동안 완전히 생을 걸고 하나님한테 이건 내가 따져야 되겠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막 했더니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네가 뭔데 상관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들으셨대.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왜 난리를 치고 있냐. 이건 내 일인데.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르쳐 가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프실 때 이제 삼순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됐는데, 아, 하나님이 처음에 내 큰아들 데려갔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안 됐는데? 저는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다 그렇게 가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대로 안 놔두신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인정하고 내놓고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서열을. 그래서 나는 은혜구나 이것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내 큰아들 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31살인가? 이 나이에 데려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왜 데려갔죠? 나 때문에 데려간 거야,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것을 만약에 다른 일들 하면 눈에 깜짝도 안 했을 뿐이라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목사하신 분인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해도 안 드러날 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거룩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려면 내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자로 만든다고 해서 구원 줬으니까 이제 거룩한 자야, 그런 법정적으로 받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만들어 나가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거 왜 데려가셨습니까? 나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뭘 주시렵니까?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죄죠. 죄인 줄도 몰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가 참 그러네 하니까 이제 우리는 주의를 할 뿐이지 마음은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베드로는 그냥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막 다 말해. 겉으로 막 드러나게. 너무 티가 나. 근데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 주셨고, 그거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알게 되지만, 그렇죠? 다른 말 안 하고 있었던 11제자도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죠.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고도 나의 나된 거는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그게 거룩히 전염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사장인 자들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드린 소재물로서는 어떠한 유익도 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은 이 소재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리래요. 임직하는 그날부터 계속 드리래. 앞에서 소재할 때 설명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건 날마다 항상, 2장 우리 소재할 때 이야기했죠. 날마다 항상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드려도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침이랑 저녁 때 꼬박꼬박 2번씩 드려라. 왜?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파괴하고 마음을 갱신하고 재헌신하기보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했냐,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려야지, 단순한 행동 강령 수준으로, 제사장으로서 늘 행해야 되는 관습 수준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거 드리라니까 드려야지, 내가 해야 되는 업무야, 숙제하듯이 그냥 늘 하듯이 일상으로 바꿔버리고 뭐는 빠뜨려 버렸어요? 진짜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들을 빠뜨려 먹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제사장들만 관습적으로 그렇게 빠뜨려 먹었냐?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진리를 더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놓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 우리 의를 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봐. 내 의는 50보 100보야. 똑같아.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둔갑시키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 혹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게 할 면허증, 이걸로 변질시키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해. 사람은 다 연약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뭐라고 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장은 요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 삶이 완벽해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날마다 상기시키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는. 온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니까. 사실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조차도 또 마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관습화시켜서 아침, 저녁, 상번제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제에 드렸으니까 됐지, 거기에 머무르는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도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그런 식으로 변질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이것을 영원한 규제로 삼아서 아침과 저녁에 계속 드려야 된다. 이게 영원한 규제래요. 따라서 영원한 규례,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제사장들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려야 된다. 그 소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걸 가지고 뭐 받아낼 그런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거고 그거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제를 통해서 나는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수로보니게와 같은 그런 악한 죄인인데 부스러기 떨어진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내가 전혀 받으면 안 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오늘 소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소제의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 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배워나가야 됩니다.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번제 드릴 때 같이 드리라고 한 것처럼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안 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상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의 소제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신실하게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소제의 의미를 알고 제사장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 말고 그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들이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